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나중에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난에서 절망에서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평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도 습관입니다. 성도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말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원망이 나옵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내가 교회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행주와 수건을 깨끗하게 삶아서 세탁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도들은 다 깨끗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집사님은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 수건이 이렇게 깨끗하면 우리가 쓰기 미안하잖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감사도 해본 사람이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푼 은혜는,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람들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고 감사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강도를 만났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강도 만났는데 뭐 감사할 것이 있나 그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을 주셔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늘 다녔는데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고 오늘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랬고 강도를 만나서 돈은 조금 잃었지만 집에도 돈 있지만 갖고 있던 그 돈은 조금 잃었지만 생명과 건강은 그대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에 따라서 부자, 빈자 또 배운 것에 따라서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나누고 이 강도의 폭력에 대해서는 이 강도 아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가 강도에 속하지 않고 강도 당하는 자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를 보면은 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속된 말로 또 영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감사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가끔 술 마시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고 좋은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또 보통 남자들은 술 마시고 2차, 3차 갈 수 있는데 술 마시면 집에 바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큰 집을 놔두고 혼자 교회 가면 불안한데 이 장정이 집에 누워 있으니 안심하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저 남편이 없으면 나는 과부가 되는데 늘 옆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진정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능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분주 복잡하게 살 때는 만족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고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찬양과 감사는커녕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곤고함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구약 성도 아삽은 요즘 말로 하면 큰 성가대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늘 찬양하는 일에 골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겠다 생각되죠? 내면에 갈등이 없겠다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내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시험 걸려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악인이 막 형통한 거예요. 저 인간은 저래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지. 근데 죽을 때 아무 고통이 없어. 요새 편이라면은 예쁜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조용히 죽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험악하게 죽어야 되는데 왜 저리 험하게 안 죽고 내 같은 사람은 맨날 고생하고 도살알같이 양같이 역임을 받고 아이고 내가 무지하다면서 내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하니 정말 헛되다. 나도 저래 살걸.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산 것이 헛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지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찌 그리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쭉쭉 잘 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다는 거예요. 졸지에 황폐하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자신에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훔치다가 나쁜 일 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묶어놨지만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묶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수 가족이 밤중에 시해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9가지 감사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기념관에 가면 종이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 9가지 감사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이 비교적 최근에 지구촌 교회에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둘째 아들을 잃고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황이고 둘째 아들이 이범인데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는 아들이었는데 대장암으로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그러면서 자기도 이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 그것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통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죠. 그 말이 서로 붙어 있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생활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